예,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 구약 549쪽인데요. 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에 오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한 군데 더 읽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예, 31절까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고 질문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즉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때부터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외향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의 죽음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일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보이시기 위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이 신적 영광, 이 땅을 초월하는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뭔가 말씀을 나누셨어요. 의논을 하셨어요. 뭘 의논하셨느냐? 그 내용에 대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입니다. 엑세도스. 즉, 별세라고 번역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래는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엑스도스, 즉 엑소도스에 대해서 의논했다. 단순히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별세에 관해서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
즉 예수님의 별세, 죽음은 단순히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성취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죽음, 사나토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엑세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에 출애굽의 의미를 부여하고 위해서 이 단어를, 이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출애굽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출애굽을 의논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이 출애굽을 생각하면 모세가 이 의논 중에 함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우 걸맞고 합당한 일이죠. 그죠? 첫 번째 출애굽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인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출애굽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에 있어 그 역할을 담당한 모세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걸맞는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갈멜산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만큼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그를 불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런 극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있다. 왜 있는가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서 변화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도 선지자죠. 사실 모세도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거다고 말씀하셔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자증하고 있어요. 그죠? 모세만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말에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또 선지자를 대표라고 해도 엘리야만큼 또 선지 양이 적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이 엘리야의 그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걸친, 그죠?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가 나타나야지 왜 엘리야예요? 그죠? 예언의 분량도 되게 작은데,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면. 그럼 왜 여기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질문할 때는 두 가지예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고 생각해 보시라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생각해 보시라는 질문. 본문 자체는 엘리야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자체는 아주 중요한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논하는 장면에서 모세와 함께 그 일을 의논하는 사람으로 탁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누구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만큼. 모세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만큼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부패했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지만은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위치와 역할을 감당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얼른 긍정적인 대답이 잘 나오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중요성을 지금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혹시 엘리야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시는 암시와 어떤 내용을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성경 내용에 이런 암시와 이런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이번 성경 읽기의 주된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가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인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혹시 엘리야가 정말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어떤 암시와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그래야 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의논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무릎을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그 마음을 바알에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고 바알 숭배의 핵심 세력이었던 바울 선지자들은 척결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죄악을 인하여 오랫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거두어진 징표죠. 만물로 소성케 하는, 초목으로 소성케 하는 참 생수의 비가, 은혜의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세벨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와 부패, 타락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이제 돌이켜 우상 숭배의 핵심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심판의 구름이 사라지고 참 엘리야가 빗속에서 아방의 마차 앞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승리로 인한 감격과 기쁨으로 그 마음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죠? 오랜 심판의 징조였던 가뭄이 사라지고 비가 쏟아졌어요. 우상 세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왔어요. 빗속을 뚫고 마차 앞을 달리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말보다 빨리 달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아마 감격과 희열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깊은 뜻을 깨닫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심중에 계획하고 계신 위대하고 장구한 구원 계획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우선은 당장은 그와 다른 정반대의 상황, 눈앞에 이러한 승리가 도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실패와 좌절에 다시금 부딪히게 될 것을 그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니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이 왕궁에 돌아와서 갈멜산에 있었던 일을 누구한테 낱낱이 고해 바쳤어요? 예? 왕비 이세벨에게 낱낱이 고해 바쳤어요. 특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도륙한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이를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어요? 갈멜산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낙담하고 좌절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도끼가 올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저주하러 가르되 내일 이때까지 네 목숨으로 하여금 죽임당한 바알 선지자들 중 하나와 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맹세하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맹세를 전달했어요. 엘리야한테.
여러분,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여기 어떤 이상한 점이 있죠? 이 일에서? 네? 어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건 답을 요구하는 질문. 어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그렇죠. 왜 그냥 안 죽이고 사자를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세벨이라고 생각해서, 자, 내가 이제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어. 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결코 자기가 죽이기로 한 사실을 사자를 보내 엘리야에게 미리 알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머리를 돌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령 죽이기를 원했으면 혹 내일 죽이리라고 계획했다 해도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비밀에 붙이겠죠? 그죠? 아니, 은밀하게 행동하겠죠? 아니,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그냥 아니면 당장 죽여버리면 돼. 죽이기를 원했으면. 그죠? 아, 죽이기를 원했으면 당장 군대를 보내서 바로 죽이든지 아니면 내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함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은밀하게 지시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왜 사자를 먼저 보냈어요? 왜 먼저 사자를 보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죠? 이세벨이 정말 원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정녕 원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세벨이 지금 당장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분위기상 엘리야를 처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멜살 사건 이후에는 백성들의 정서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또 아합 왕 또한 엘리야의 영적 권위에 압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전처럼 쉽게 처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자를 보내서 위협했느냐?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런 협박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 밖으로라도 몰아내고 싶었던 거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답변이겠죠? 네. 당장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사라져 준다고 하면 옛날 그죠?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 몇 년간 없어졌던 것처럼 사라져 주기만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대 밖으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이 이거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 머리카락도 손도 되지 못해요. 근데 뭐는 해? 사자를 보내. 네가 내일 살아있으면 내가 성을 간다.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는데 사자를 보내. 너 내일 내가 너 살아있으면 내가 성을 간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되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 예? 예. 도망갔어.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가 이
사신이 온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뭘 보았을까요? 여기 분명히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뭐예요? 이 사신들이 온 것을 보고 뭔가를 본 거예요. 뭘 봤어요? 당시의 어떤 정황을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이 참으로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대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거다. 백성들은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참 이제는 바알신을 다 갖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기로 맹세하고 나라를 완전히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예?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서 달려온 거예요. 웬걸 그런데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 기대가 하룻밤에 장밋빛 꿈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세벨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분명하게 된 것은 아합 왕가에서 누구의 위치가 여전히 매우 견고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위치가? 이세벨의 위치가. 여전히 확고해. 갈멜살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엘리야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통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예? 아합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예?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통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야? 아합은 이세벨의 꼬봉이야. 꼬봉. 왜? 마치 신하처럼, 그죠? 이세벨한테 와가지고 조잘 다 보고했어.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실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죄왕은 누구야? 이세벨이야. 참 아합 왕은 치마폭에 놀아나는 무능하고 소심한 불량자처럼 보여요. 아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선지자 450원을 다 죽였어. 어떡하지? 갈멜산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대적인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한 것을 보았어요. 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부흥의 주역인 엘리야 선자의 목숨을 노리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400인 바알 선자가 제거되면 이세벨이 힘을 잃고 잠잠해질 줄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독사를 건드렸어요. 이제 갈멜산의 승리는 단지 일일 천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엘리야가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낙심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전력을 생각할 때, 그 성품을 생각할 때, 그 위협이 실제로 다가왔어요. 그냥 엄포가 아니고 정말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정황을 보았고, 그래서 바로 일어났고,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도주했어요. 목숨을 위해서 갔어요. 그 단어들이 이렇게 그 급박함을 나타내요. 보았고, 일어났고, 뛰었어. 그가 본 것은 이세벨이 건재하는 것과 동시에 이세벨의 말 속에 담긴 도끼였어요. 엘리야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없이 아합을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없이 갈멜산에 선지자 400인을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 없이 영적 전쟁을 과감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실망과 낙담 속에서 바알의 수호자여 투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나약하게 도망을 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용감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은 엘리야 자신의 성정이 굳건하거나 강건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가 용맹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굳게 설 수 있지만은 손을 잠시 놓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꼭 적용을 알려드려야 돼.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나 저나 그죠? 교회 지도자들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심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루에 꼭 한번 기도하겠다고? 누구? 예? 여기 서 있는 사람. 박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자, 손들어 펴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겠다. 자, 눈 감을 때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 번이라도. 5사람. 8, 10. 우리 교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꼭 부흥상영회 끝난 다음에 건물 세울 건데 1억씩 낼 사람, 5천만 원 낼 사람 꼭 그러는 것 같아, 기분이. 예. 우리 정강도사님이 결혼해야지 지금 목사 안수 받을 거거든. 가을까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엘리야도, 그 대단한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탁 놓으시면 그냥 도망간다. 똑같아진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도망갈 때 이제 이후에 보면 꾸중을 안 하세요. 책망을 안 하세요. 그 말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신자치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거 설교 엄청 많아요. 가서 유튜브에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쳐보세요. 그냥 엄청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 들은 얘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 그런데 이 안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이상해요. 자, 첫째로 보면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근데 부엘세바는 유다 중에도 맨 남쪽이에요. 맨 남쪽 경계선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전체를 다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해요. 단은 어디요? 북쪽 끝이요. 부엘세바는 남쪽 끝.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북부 이스라엘의 약간 북서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서 맨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예요. 140km가 떨어진 제일 밑바닥으로 도망갔어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정반대 남쪽인 유다 끝자락까지 왔죠? 또 브엘세바에 이른 엘리야는 그곳에 사원을 남겨두고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노렘나무 아래 앉았어요. 나무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이제는 족하나이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의문투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갔지?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유다의 한 성읍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브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아니 왜 하룻길쯤 광야에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았어요? 아니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 놓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좀 이상한 행동으로 안 보이세요, 여러분? 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죠? 아니, 그 유다 한 성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어느 나라로 들어가서 숨으면 되는데, 그 유다 중에도 제일 맨 밑바닥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렇게 뭐 옛날에 아합이 그냥 엘리야를 찾을 때 온 나라들을 다 들쑤시면서 저 엘리야가 있는지 없는지 사인해라고 막 그렇게까지 한 걸 생각하면 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해. 근데 문제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더 간 다음에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어? 절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목숨을 구원하려고 지금 도망을 친 건데 가가지고 기도하기는 절 죽여주세요. 이게 합당한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하지 않다고. 참 이 모든 일에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전혀 책망 한마디 안 하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또 다 대답하시고 또 이후에 보면 새로운 계시를 다 주세요. 이런 전개를 보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하여 멀리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온 것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세벨로부터 도피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더하여 자신이 받은 사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이스라엘의 배교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과 자신의 소명에 대한 처분을 의논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을 찾아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기서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의 소명이 실패했음을 아뢰며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사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갈멜산에서 정령 어렵게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회개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갈멜산의 기적이 이스라엘 역사의 획기적인 전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전기로 기대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을 보고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고했지만은 그 노고가 아무 의미 없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한 것을 보고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라는 흑암 속으로 몰아간 북이스라엘 왕실이 교묘하고도 조직적인 그 정책, 그것을 면밀히 수행하는 이세벨의 악마적인 발상과 지략, 이런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그 우유부담함과 속히 여호와의 신앙을 벗어버리는 습성과 불신앙으로 인해 이제 저 이세벨의 책략 아래 이스라엘은 이전 역사와 조금도 다름없이 앞으로도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을 예측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넉넉하옵나이다. 충분하옵나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함지요. 이 이상 어떻게 무엇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이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나니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돌이킬 재주가 그래서 정녕 없나니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돌이킬 능력이 제게는 없사오니 완전히 기진해서 내 생명을 내 소명을 거두어 주소서 기도했던 것이죠. 즉, 이 도피는 생명을 구하는 도피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영적 침체의 중요한 성경적 예로 드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불평과 탄식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우울증과 인간 심령의 침체와 낙심, 절망 이러한 중요한 케이스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을까요?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골수에 사무친 듯한 엘리야의 좌절과 탄식은 단순히 그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바알 숭배, 물신 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형편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는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오히려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서 가지신 답답함과 울분과 탄식을 보게 하는 건 아닌지,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갈멜산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냥 그 한때뿐이야. 그 순간뿐이야. 그냥 현실에 돌아오고 그냥 무역로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받을 생각을 하면서 아방실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받을 생각을 하면서 이세벨이 또 하자 그러면 또 떠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에이, 하나님께 다 의지하면 굶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굶지. 중요한 것은 내 통장의 잔고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올곧게 살면 다 굶게 되고 다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이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이게 중심인이 아니고 주변인으로 다 살게 돼 있어. 야, 저 중심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중에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몇이나 있대. 하나님 믿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봐라. 전부 저 속에서, 저 사회 속에서도 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 주변인으로 다 밀려나가지고 저렇게 살지 않느냐. 이게 우리 형편이잖아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몰랐던 게 뭡니까?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더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갈멜산의 승리는 역사 속에서 거듭되어 일어나는 부흥운동의 반복이지만은 사실 악은 여전히 세상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에게 알리신 것처럼 엘리야의 승리는 악을 결정적으로 쳐부시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악에 대한 참된 승리는, 결정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다가 최후의 추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는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이제 끝이 날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낙심하기 쉽고 교회 안에서도 낙심하기 쉬워요. 아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교인들의 형편을 봤으면 목회자는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의 승리와 같은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확 뒤집어 버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종종 그래요. 그냥 주여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만나주세요. 그냥 저 사람 마음을 그냥 확 뒤집어 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아직까지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변화되어 있어요. 불을 안 받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쯤에 나오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종종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구나 하고 주저앉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종종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해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가운데 숨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날마다 주저앉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계획 속에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 허락하시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절망하여 부르짖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조처와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의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의 장대한 계획 가운데서 그러한 일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거짓된 위협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